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 Good Friday라는 말은 참 좋은 금요일이다 이런 뜻인데, 죄로 인해서 지옥 유황불못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참 좋은 날이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상 좋은 날이 있을 수 없다 해서 Good Friday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그러니까 어젯밤 자정쯤에 예수님은 제자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체포되셨고, 새벽 1시경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셨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새벽 3시경에는 사상 유례 없이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4시 반에는 다시 가야바 제사장의 신문을 받았고 산헤드린에서 사형을 구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고, 빌라도는 또 자기가 혼자서 책임지기가 싫으니까 헤롯 왕에게 또 보냈다가 새벽 6시경에 또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와서 로마 병정들에게 많이 희롱을 당하시다가 6시 반경에 사형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39대의 그 무서운 채찍질을 맞으셨고요. 옷이 벗겨지고 침뱉음을 받으시는 등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무거운 통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직접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죽음의 행진을 하셨고, 오전 9시에는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고, 홍포를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십자가 위에 붙여놓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기까지 6시간 동안을 십자가 위에서 지독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에 그 무서운 고통 가운데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셨으면서도 그래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온 세상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독생성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속죄를 위한 희생양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들려졌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고요, 온 세상 인류에 대한 구원의 완성이었고 마귀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에 세우셨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금요일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아웃라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입으로는 정말 올리기조차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나열해 볼까요? 앞에 27절 이하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인데, 그런 천대와 희롱 앞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35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랬는데, 이 장면도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시편 22편 17절 이하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예수님 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39절 이하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아주 조롱하고 모욕을 해댔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하면서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들은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고 무책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예수님의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전혀 없었고 오히려 헛된 모욕을 주고 비방을 해대는 일에 쾌감을 느끼는 말하자면 잡류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지나가면서 왜 머리를 이렇게 흔들었을까? 그 사람들은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뭘 대단히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공연히 헛된 모욕을 일삼으면서 거기에서 쾌감을 누리는 잡류들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도소해하면서 즐기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적인 사랑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자기들의 조그만 머릿속에 든 얄팍하고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판단하는 잘못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대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침내는 멸망이나 당하고 말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머리를 흔들어대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날에 책망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구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바로 자기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들 대신 형벌을 받고 계신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그냥 가만히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랬더라면 나중에 정상이라도 좀 참작이 됐을 것을. 그 우둔한 사람들은 그저 그냥 군중 심리에서 조롱이나 해대고 비방이나 해대고 비아냥거리는 일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런 일에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해대니까 이제는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앞장섰다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덩달아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41절 이하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지나가던 그 잡류배들과 마찬가지로 남들은 구하면서 너 자신은 못 구하냐?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아주 이렇게 조롱을 해야 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에 불치병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것,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풍랑을 잠잠하게 했고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게도 어리석고 이기적인 인간인 자신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희생적으로 바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양으로 죽어가고 계신 건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렇게 조롱만 해댔으니 이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다가 아니죠. 44절에 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하다 못해서 살인 죄를 범하고 최악의 그 범죄자로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대요. 어떻게 살인 강도들까지? 도대체 그 사람들이야말로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어떠한 잘못도 관대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나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에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로 완장찬 재판관처럼 돼갖고 전혀 이해도 용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잣대와 남에 대한 잣대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얼마나 어리석음이고 부족한 모습입니까? 게다가 십자가에 달린 살인 강도들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을 욕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온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사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천국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돌변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마귀는 여러분 대단한 자입니다. 우리가 우습게 볼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죽어가고 계신데도 희생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고맙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는데 앞장서 있으니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 장면만 생각하면 막 피가 솟아오르는 걸 막 느낍니다. 주님 앞에 송구스럽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 각계각층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끝까지 침묵하셔서 한마디 불평, 원망 이런 거 없이 그냥 조용하게 마치 어린 양,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조용히 묵묵하게 그 십자가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명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분이 뭔가 변명이라도 좀 하면 자기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빌라도가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데 너는 왜 변명 한마디도 안 하냐 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좀 캐보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끔 고민들을 합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만들 때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세상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그거는 우리의 요망사항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굉장히 모순투성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애당초 모순이 있는 이 세상을 야,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합리하냐, 부조리하냐, 모순적이다 이렇게 불평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불합리하고 모순된 것 따지자면 예수님이 재판받고 사형을 받은 이 재판보다 엉터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거를 훔치기를 했습니까? 누구를 죽이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일만 하셨잖아요. 너무나도 부당한 재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거 왈가왈부 따지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지금 자기를 재판하고 아우성치는 이 군중들의 마음이 이미 불합리성과 모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아무리 설득 있게 해명을 한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침묵을 하신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은 예수님에게 참을 수 없는 굴욕이며 치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것을 이미 각오하셨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셨기 때문에 끝까지 침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아무 불평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침묵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조롱하는 그 사람을 보고 화가 난다고 내려와서 니들 뭐야 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 그리고 십자가 길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자 할 때 뭐 앞뒤 이치를 따지면서 옳고 그른 거 따지면서 희생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희생은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말고 그저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만 가지고 그냥 하는 게 그게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침묵하셨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사랑함으로 앞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 때로는 불합리한 것 같고 부당한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만 분명하면 그 앞에서 전적으로 묵묵히 순종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는 낮 12시, 동어로부터 오후 3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대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숨이 넘어가는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대. 다시 말해서 해와 달과 별들 온 천지 만물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외치던 이 모습을 묘사하기를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크게 소리를 질렀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 고통 가운데 온몸에 피를 다 흘리고 모든 물을 다 흘리고 이제 입을 뻥끗할 힘도 없는 순간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일 마지막 절규를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얼마나 그 순간에 고통이 컸으면 그러셨겠느냐고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외경에 보면 형벌이 내리고 예수님의 숨이 떠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짐을 혼자서 다 짊어지셨으니 예수님은 그 죄짐이 너무나도 무겁고 괴롭고 힘든데 더군다나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절규를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모든 기력을 총동원해서 한번 외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고통스러울 것을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비난, 핍박 이런 거 묵묵하게 다 견뎌내신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신 겁니까? 육신의 고통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큰 고통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숨이 끊어지는 이 순간에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 내가 버림을 당한다는 요 순간을 예수님은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이 세상의 온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럽고 투했으면 아버지로서도 그 죄를 짊어진 아들을 차마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때때로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에 합당한 신앙인의 지조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주는 만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끝까지 잘 이겨냈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큰 승리와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십자가의 고통 후에 광명한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듯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보면 십자가의 고통과 연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고통과 연단이 남들보다 많은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 큰 고통과 연단이 있으면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만큼 우리가 더욱 경건해질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고통이 컸던 것처럼 크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연단과 시련이 많은 법입니다. 중요한 지혜는 그럴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침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때 불평, 원망 소용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바짝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조금씩 더 성숙해 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신앙인으로서 그런 연단이 있고 할 때 스스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에게 부활의 승리와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행했던 가장 무서운 죄를 손꼽으라면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매달고 처형했던 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 하나님은 이것을 왜 허용을 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주시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계산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나친 사랑이 하나님의 계산력을 흐리게 만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저나 여러분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역사여 은혜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3년 동안이나 자기를 최고 수제자로서 또 재정을 맡은 제자로서 제일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같이 숙식을 나눴던 이 제자들이 배신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고 슬프고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인간들에게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마침내는 채찍질 당하고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숨이 넘어갈 때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과 희생을 감사는커녕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조롱이나 해대고 욕이나 해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2000년 전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노아의 때보다 훨씬 더 타락했고 소돔성의 하나님이 가장 경멸했던 그 죄악이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재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수많은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까지도 그 타락에 동조를 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특히 성도들, 교회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을 설교의 연장선으로 제가 찬양으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